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믿음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 같이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어른같이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믿음, 또 성숙한 믿음은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적게 다녔느냐와는 상관없습니다. 교회의 직분과도 상관없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믿음이 성숙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초신자라고 해서 믿음이 어린 것도 아닙니다. 이 믿음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의 그 기준은 무엇에 있을까? 여러 기준이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 나를 기쁘게 할 거냐, 이게 성숙한 믿음과 그렇지 못한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보통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면 성숙하지 못하니까 뭐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시는 것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또 내가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심지어 말씀도 읽는 거예요. 저 어떤 분 보니까 말씀을 아주 열심히 읽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읽냐고 하니까 말씀을 한독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좀 한 번씩 해보세요. 일독할 때마다 어떤 분은 막 썼는데 한 해에 한 번 성경을 쓰고 나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역사를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게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나한테 초점이 맞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성경도 내가 열심히 읽으면 하나님이 내 부탁을 들으시고 내 소원도 아뢰고 그 모든 걸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단한 믿음 같은데, 물론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온통 누구에게 가 있습니까? 나한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 거예요. 이 신앙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돼요. 초신자분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하나님이 잘 봐주셔서 그러는지 좀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잘 되는 것 같고 다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생각처럼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는 거죠. 물질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도 다행이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니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지금 누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신앙은 내가 원한 대로 됐든 안 됐든 상관없이 늘 그 안에서 뭐를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요? 하나님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시고 남들은 잘 되게 하는데 나만 이래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 속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편 6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숙한 신앙입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입니까? 성숙한 신앙이에요. 얼마나 성숙한지 하나님이 다윗을 볼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성숙한 신앙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성숙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31절 말씀인데요.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시작. 이것이 솥 곶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아멘. 69편 전체 말씀을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다윗이 69편 말씀을 쓸 때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속이고 백성들을 유혹해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반란에 성공하고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밤에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시작을 하냐면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에 보면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다 이렇게 고백해요. 가난하고 슬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물질이 없어서 가난하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사랑했던 아들이 다윗을 뭐 했어요? 배신해요. 그리고 왕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이제 왕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살려두면 아버지가 다시 자기의 자리를 위협할까 봐 아버지를 기필코 죽이려고 하는 모습까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아들의 반란군과 다윗의 군대가 싸울 때 다윗이 자기 군사들에게 제일 먼저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내 아들이 너무 잘못했다. 그러나 내 아들 생명만은 좀 살려줘라. 너무 다르죠. 아들은 아버지 쫓아내고 뭐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데 그러니 다윗이 너무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함께 고생하고 함께 전쟁에서 친해지고 죽음을 같이 넘겼던 자기의 신하들도 아들한테 붙어가지고 아들의 편이 됐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믿었던 아들과 또 자기와 함께 했던 동료들이 자기를 배신하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거죠. 그리고 나왔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러한 일들 속에 다윗은 슬프다 그리고 가난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를 하고 있어요? 기쁘시게 해야 될 것에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평안한 때도 아닌데 다윗은 뭐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요?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할 것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에 다윗에게 성전은 짓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너의 마음이 너무 예쁘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그리고 그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 중에 하나가 너의 왕의 자리가 영원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약속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쫓겨났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를 찾습니까? 에? 우리 같으면 하나님 앞에 원망해야 됩니까? 내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습니까? 원망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원망해요. 사람은요 자기의 삶에 잘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잘해주면 너무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 잘해줬던 사람이 자기한테 잘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고 배신을 하게 돼요. 지금 우리 사회가 너무 온통 어렵잖아요. 지금
정치적인 문제들이 왜 생겨요? 어제 오늘 믿었던 사람이 자기하고 어긋나고 나니까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다 뭐 한 거예요? 배신한 거잖아요. 막 통화 내역이 막 들리잖아요. 그 통화 내역은 그 사람을 믿었기 때문에 전화한 건데 세상에 그거 녹음했다가 그거 막 터트리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뭐 하니까요? 서운하게 하니까. 잘해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서운하게 되니까 지금 이러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래요. 사람은 잘해주면 좋아해요.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잘해주면 좋아하고 좀 혼내면 나 안 좋아해? 나 안 사랑해? 이거 확인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좀 잘해주면 하나님이 좀 잘해주고 내 뜻대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뭐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사람이죠. 근데 다윗은 놀랍게도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기쁘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더욱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더욱 기쁘게 하시는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더라는 거죠. 그 다윗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자 했던 게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바로 뭐예요? 찬양과 감사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은 바로 뭐예요? 찬양과 감사라는 거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말을 들으면 좀 부담스러워해요. 교회 와서 봉사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려야 하고 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내가 뭔가 대단히 뭔가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수고를 많이 해도 뭐가 빠지면 소용없어요? 감사가 빠지면 소용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더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윗에게 있었던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를 요구하셨어요. 예배를 요구하셨다고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된다. 그럼 반드시 뭐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제물을 갖고 와야 된다. 그래서 제물마다 제물이 제사 때마다 달라요. 또 사는 형편에 따라 소를 드려야 되는데 소를 못 드리는 사람은 양을 못 드리는 사람은 염소를,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비둘기를,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식가루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든지 가지고 나와서 자기의 형편껏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사람이 가지고 온 짐승도 곡식도 하나님이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안 드세요. 말씀해 보면 누가 먹냐면 제사장이 먹어요. 그리고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함께 뭐예요? 나누어 먹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드세요. 근데도 하나님이 이러한 제사를 원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감사가 그냥 감사해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우리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물 때문에 우리의 힘을 다 쏟잖아요. 우리가 재물을 사랑하고 재물을 많이 벌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그것으로 뭐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절기 예물로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가져가세요. 누가 씁니까? 목사의 사례비로 쓰이고 선교비로 쓰이고 교회 성도들이 이 한 달을 동안 1년 동안 교회에 사용되는 뭐 여러
여러 가지에 다 사용되는 게 바로 우리의 헌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에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제일 목숨처럼 중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물질 때문에 형제끼리 싸워요. 물질 때문에 부모와 자녀가 갈등이 있고 물질 때문에 사람도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소중한 걸로 하나님 앞에 뭐 하기를 원하세요? 감사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감사를 하라 마라 하냐, 알아서 사람이 감사하면 되지. 아주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안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감사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를 안 해요. 한 달 동안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도 드려요. 그러나 내게 건강 주시고 지켜주셔서 한 달 동안 일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 붙여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최소 하나님 앞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감사가 없어요. 생일인데도 1년 동안 지켜주셨는데도 그런 감사가 없고, 차를 사고 집을 사고 해도 별로 우리 안에 감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할수록 고개는 숙여져 가고 분위기는 이상해져 가요. 감사하니까 감사하라고 하는데 그게 우리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를 뭐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냐고 고백하냐면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황소를 드린다는 것, 제사를 드리는 건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가?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집에 황소 있으세요? 황소 지금도 비싼데 이때는 더 비싸요. 제가 지난주에 교회 오실 때마다 황소값 갖고 오세요. 그래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오늘 아무도 안 오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황소값으로 한번 감사드려 본 적 있으세요? 황소는 못 드려도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황소는 못 드려도 감사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제가 황소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감사.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오늘 하나님을 뭐예요? 기쁘시게 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감사한 거예요. 그 말씀을 보면 자기가 어느 날 매일 왕궁을 지어놓고 왕궁에서 일어났는데 자기 왕궁을 돌아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자기 궁이 백향목으로 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의 집이 지금 왕궁에 있고 부족한 게 없어요. 근데 그때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법궤는 텐트 안에 있어요. 흙먼지 날리는 데 있으니까 다윗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이런 궁에 살게 하셨으니 제가 이제 하나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출애굽 이후부터 너의 이 시간까지 아무도 내가 어디에 있는가에 관심 없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무도 성전 지을 생각 안 해요. 왜요? 그냥 나한테 하나님이 좋은 집에 살게 하신 것만 감사했지 내가 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마음이 다윗에게, 사람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행히 하나님이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안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을 뭐예요? 복되게 해 주셨더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여기셨더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랬을까? 여러분, 감사는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한 것도 할 수도 없어요. 억지로 할 수도 없어요. 그럼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하다 하리니. 아멘. 오직 나는 가난하고 지금 슬퍼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한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감사한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지금 명예도 떨어져 버렸어요. 상황도 바닥이에요. 아무도 다윗 편에 서려고 안 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낮아졌는데 누가 자기를 높여줄 줄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이. 그 방법은 모르겠어요. 다윗은 그 방법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심을,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이 나올 수 없어요. 지금 나를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했고 아들이 배신당하게 됐는데 뭐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뭐예요? 바꾸실 줄을 다윗은 뭐예요? 믿었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에게 쫓겨나고 막 도망을 가는데 다윗을 막 쫓아오면서 돌을 막 다윗에게 집어던지면서 저주받은,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아 막 이렇게 다윗을 막 비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이예요. 시므이가 계속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가서 저 사람을 죽이리까 다윗에게 물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할렐루야. 너무 억울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게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내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그동안 한마디도 못했던 사람인데 다윗이 이 지경에 이르니까 제일 먼저 돌 들고 나와갖고 다윗에게 던졌던 사람. 너무 웃긴 건 뭐냐면 다윗이 나중에 발람군과 싸워서 이겨서 왕으로 다시 돌아올 때에 제일 먼저 다윗에게 찾아온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이예요. 물질 갖고 와서 아유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나 봐요. 용서해 주세요. 이랬는데 다윗이 그때도 용서해 줘요. 왜요? 이 모든 일이 누가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유를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음을 고백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크심이고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더라.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을 판단하면 안 돼요. 지금 내가 어려워요. 지금 내가 좋아요. 좋아도 그렇고 어려워도 그렇고 누구의 생각을 쫓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돼. 근데 어렵고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자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믿고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요. 그 인생은 자기 안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내게 많은 계획이 있어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믿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런 중에도 제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렀던 이 찬양에 보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찬양에 보면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다시요.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즉 내 지금 보이는 현실과 상황들을 누구에게 돌리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뭐를 입어요? 평강의 옷을 입는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면서 그 다음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 어떠한 고백입니까?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가? 33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뭐예요?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자기의 상황이 모든 게 다 망가졌어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아들이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시스템과 나라가 온통 뭐예요? 복잡해요. 우리 아까 최희원 집사님이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가지고 저희 나라가 지금 걱정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런 세계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면 뭔 상관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빨가벗고 다니든 뭐 금을 차고 다니든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근데 지금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잘해도 미국 대통령이 바뀌면 내가 잘할 수가 없는 세상이 돼버렸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은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됐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동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 중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내용 중에 미국에 짐이라는 남자가 있었는데, 이 남자가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하고 부모님하고 함께 살아요. 근데 짐이라는 사람도 크리스찬이고 아내도 크리스찬이고 어머니도 크리스찬인데 문제는 뭐냐? 아버지가 30년 넘게 알코올 중독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참 셋이 있을 때는 너무 좋은데 늘 이 아버지 때문에 온 집안이 우울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너무 많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셋이서 작정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변화시켜 주십시오. 술 좀 끊게 해주시고 제발 우리 삶에 이 아버지로 인해서 이제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좀 바꾸게 해주십시오. 근데도 아버지가 바뀔 모습조차 조짐조차 보이지 않더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이 짐이라는 분이 군대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감사하고 찬양하십시오.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내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이 상황을 바꿔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무슨 기도를 먼저 하라고요? 네, 감사와 찬양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괴롭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도 누구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하나님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니까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서 때로는 낙심하고 원망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뭐 하셔요? 위대하세요.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짐이라는 사람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집에 와가지고 어머니하고 아내를 불러놓고는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우리 이제 아버님 술 마시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합시다. 아우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가 술 드셨네요. 감사합니다. 아유 어제도 엄청 드셨는데 정신 차리자마자 또 술 사오라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막 웃지만 야 진짜 술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너무 힘든 거죠. 술에 빠져 있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를 본다는 거. 근데 뭐예요? 감사해요. 오늘도 술 드시게 해줘서 감사하고 건강에 넘기실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그렇게 감사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의 이런 상태도 하나님의 계획의 한 부분임을 믿고 주님께 우리 찬양 드립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며칠간 그렇게 감사하고 찬양을 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아버지가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아편에 중독된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아편도 끊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 얘기를 들었다. 근데 내가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게 진짜일까? 나 한번 시험해 보고 싶다. 그래서 이 아들과 며느리와 어머니가 우리 같으면 보통 아유 우리 다음 주부터 가자고 이렇게 얘기할 텐데 말씀 안 하시고 한번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렇게 그냥 권면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스스로 교회를 가셨고 그 교회를 가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술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혹시 집안에 술 먹는 것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이렇게 해도 이 사람하고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술 드실 때 술도 따라 드리고 감사하고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 세월을 우리가 1년을 돌아보면서 참 감사 많이 한 것 같지만 참 감사를 많이 못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없었냐? 아니요. 그 은혜는 너무도 나에게 차고 넘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별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으면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